우리 그 자리에 기립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70장을 부르겠습니다. 비난처의 손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김종효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지나고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저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지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소수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한 분이시며 교회도 한 분이시며 세례도 한 분이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에베소 강해서를 강해할 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산미됨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올라와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무 장로님들 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회와 또 특별히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거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다시 비대면 예배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7번에 걸친 비대면 예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많이 무거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달서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개인적 경건 생활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을 써 주실 것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요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이웃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순응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학자 세굴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기독교 예배는 협력적인 행위가 필수적이다. 전체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것이 예배는 공동체의 협력 가운데 함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은 적어도 분명히 얻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빼앗겨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의 그 매너리즘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교회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좀 죄송하지만은 온라인 예배의 허상이라는 거. 온라인 예배의 허상. 비상시에 우리가 온라인에 예배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고 인정하지만 이번에 드러나게 된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의 실상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명의 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자칫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비대면 예배의 예찬론자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정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 다시 한번 전체 하나 되지 못했지만은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은 인간 작품이 아니라는 거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작품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분만이 자기 안에서 우리의 둘을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로 지어 창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본질적 하나됨은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영적연합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미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부분을 성령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고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닌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는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은행 심사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하나 강조해 주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힘써 지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로 이 스푸다존테스, 아침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단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이 스푸다존테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이거 하나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이 스푸다존테스 힘써 지키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그런 뜻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고 성령님께서 창출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신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마르쿠스 발트의 이 주석자의 스푸다 존테스의 의미를 생생하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마르쿠스 발트가 이 헬라어 동사, 이 스푸다 존테스라는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단어가, 힘써 지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긴박성을 요구하는 단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당신의 육체적인 힘, 당신의 모든 가짐 전체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나의 지정이,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기울이는 것이 이게 힘써 지키라. 이 분사가 가지는 명령적인 의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여유자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태도 자체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여유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고, 당신이 해야 될 바로 이것이 당신의 일이고,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하나됨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힘써서 행하라고 하는 이 스푸다 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2절과 3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실제적인 사항들의 말씀해 주셨잖아. 2절 3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드렸죠. 부름받은 믿음의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작품이고 성령 창출하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과 일치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 가운데 지탱되어 올 수 있었던 그런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겠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적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온갖 노력 가운데 먼저 올바른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 겸손이라고 하는 다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고,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동사가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길들이기? 야생동물 길들이는데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 거, 그게 온유라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야생마적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들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자아가 내 스스로 주인되는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컨트롤 받고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서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프라우테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가운데 가장 먼저 온유와 겸손에 오신 이 올바른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둘째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래 참음,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인내라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헬라 단어 자꾸 이 아침에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오래 참는다, 이 마크로뚜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크로스라는 것과 소위 이 뚜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뚜미아, 이게 오래 참는다, 인내라는 말이 됐는데, 마크로스는 영어로 long, 길다. 뚜모스는 뭐죠? 이 브레스, 우리의 숨 쉬는 거 있죠,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마크로뚜미아, 오래 참는다는 헬라의 문자적인 뜻은 long breath, 긴 호흡, 긴 숨, 이걸 문자 그대로 오래 참아내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일이 다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 성경에 많은 구절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오래 마크로뚜미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호흡은 굉장히 긴 호흡일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호흡은 사랑의 호흡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은 굉장히 긴 호흡이시고,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흡을 하시면서 길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런데 비해서 목사인 저의 호흡은 너무 너무 짧다 보니까 너무 호흡이 거칠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호흡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호흡에 내가 거기에 온전히 맞춰지지 못하고 조율되지 못한 나의 이 거칠고 짧은, 순간 빽돌고 순간 삐지고 순간 버럭하고 순간 화를 내고 순간 오해하고 순간 여러 가지 다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너무 호흡이 거칠다. 호흡이 우리가 너무 짧다.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들, 자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긴 호흡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본질적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마크로뚜미아, 이 롱브레스, 긴 영적인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거 아시죠? 서로 참아내고 상대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을 서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한 40번에 걸쳐서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가 알렐론, 이게 서로라는 단어인데,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에 이런 주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일부이며 서로 용납해야 하며 서로를 생각해야 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다른 이의 짐을 들어주며 서로 순복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리스도가 정의하신 the others, 타자, 나 말고 타자 지향적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중심적인 종교가 아니라 타자 지향적인 종교라. 그러므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의 아픔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신 성령의 창출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이 유지될 때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됨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된다.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연대는 진리와 신학과 복음 안에서의 연대가 되어야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이하 6절 말씀에서 7차례에 걸쳐가지고 강조해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7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7 항목의 하나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 초대교회의 신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은 주 한 90년대쯤 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도신경으로 정형화된 그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전에 특별히 바울 서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의 부분에서 짧은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신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거 초대교회의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 때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 반드시 하잖아요. 왜 신앙 고백해요? 학회가 모여도 신앙 고백을 해요. 왜 신앙 고백합니까? 우리는 형편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임을 우리는 진리와 복음 안에서 신학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도 교부 이레니우스와 서방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테르툴리안, 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규범이라고 하는 레귤라 피데이, 룰 오브 페이스,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신앙의 규범이 뭐냐? 다 흩어져 살아도 그 당시 터툴리안 북아프리카 살았잖아요. 흩어져 살아도 이곳저곳에 미국에 살고 아프리카 살고 한국에 살아도 성도들 모이면 입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신앙의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의 명저 중에 이단 논박이 이미 2세기 말 3세기 초의 사람이 이 이단을 논박하는 이 명절을 썼는다. 제가 어제 다시 그 부분을 쭉 1장과 2장에 보면 오늘날 코로나 얘기했는데 이미 그때 코로나가 그땐 열병인데 열병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속수무책이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속수무책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열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병을 들어서 터툴리안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영적인 열병, 영적인 진짜 코로나는 뭐냐 하면 비진리와 이단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육체 물리적인 코로나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코로나가 오늘 교회를 함께 엎쳐서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영적인 이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미 2세기 말 3세기 초에 이 교회의 이 아버지들이 이미 그것을 얘기했던, 우리는 코로나만 두려워하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침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신앙의 교훈, 레귤라 피데이가 우리 속에 있고 네 속에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애국도 좋고 우리가 보수주의도 좋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복음과 진리에서 이탈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주의와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이미 그는 떠나간 거예요, 진리에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지켜낼 것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헌금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꼭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당겨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끝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의 본질적 하나됨을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관계와 신학을 바탕으로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위에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성도들 경건 생활 소홀해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광고는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경건의 삶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 애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기립을 하시겠습니다.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본질적 하나됨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믿음으로 경주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